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휴가 끼어 있어서 어느 때보다 조금 여유롭게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가는 마음으로 평안한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5월 한 달을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5월의 주제는 성화인데요. 성화라는 말은 거룩할 성, 될 화자를 써서 즉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되어가는 과정, 그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생명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꼭 먼 훗날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바로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그 영원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산다는 거, 그게 과연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산다는 거,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늘 이야기는 하는데 항상 막연하게만 여길 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대체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릴 때가,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만 죽도록 열심히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막상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뭐 삶이 대단히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오래 반복되다 보면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마음도 식어지고 그러다 보면 뭐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예수 믿기 전이랑 후랑 뭐가 그렇게 달라진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럼 거룩이 뭔가, 거룩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무게잡는, 엄숙한 거, 홀리, 뭔가요 이게? 이것 또한 이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봐도 이게 의미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영어 사전에서는 홀리라는 단어를 신성한이라고 설명하는데 또 신성한의 성자가 거룩할 성이니까 이게 다 약간 좀 쳇바퀴 도는 것 같죠. 추상적인 의미라서 또 이것을 각자가 받아들인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게 뭔가라고 받아들일 때 또 각자가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거룩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인간적인 세속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신적 영역에 있는 초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떠오르는 이미지를 예를 들면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강하게 내리쬐고 있을 때 뭔가 혹시 저기에 하나님이 또 어떤 압도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한 막 경이로움을 느낄 때 그런 장면들 속에서 이건 뭔가 내가 그냥 살던 인간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신비로움 속에 이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신의 계시나 임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꼭 자연이 아니더라도 아주 웅장하고 엄숙한 그런 성당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갈 때 뭔가 그 압도하는 분위기. 그래서 뭐 어떤 힘이 나를 강하게 압도하는 것 같고 그 초월적 존재 앞에서 나는 한없이 겸손해야만 할 것 같고 나의 모든 미천하고 세속적인 생각들이 그냥 한없이 부끄럽게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죄로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악된 본성,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죄의 본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형상들도 남아 있는데 그 이중성 속에서, 그 양면성 속에서 우리 안에서 죄의 본성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극대화하는 것, 그래서 마치 신적 속성으로 가득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발현되고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이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어렵죠, 이게 개념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너무 고귀하고 정결할 때, 아무 죄가 없고 너무 깨끗하고 순결하여서 이게 정말 사람인가? 혹시 신의 아들이 아닌가? 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을 보면 참 거룩해 보인다, 신성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시커먼 가운 입고 근엄하게 앉아 있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아니면은 새하얀 옷 차려 입고 막 밝은 빛, 조명 막 환하게 비춰서 신비감을 조성하는 이단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걸로 막 이런 보여지는 이미지로 막 그렇게 조장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뭔가 어렴풋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하게 알고 있지만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엄청난 신적 존재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내 안에 지극히 죄악과 관련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은 최대한 내려놓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죄악스러운 본성에는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결하고 위대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들은 거룩함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살아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허락하시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미미하게나마 이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안에 나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그 영의 삶을 시작할 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간헐적으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걸까요? 기도원에 그러면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 갑자기 막 우리 얼굴이 막 변하면서 얼굴이 모세처럼 막 뒤에서 후광이 막 비치고 막 이제 그러는 걸까요?
하루 종일 찬송가만 틀어놓고 찬송가만 흥얼거리는 것일까요? 하루 한 12시간 이상씩 성경책만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가끔 우리가 평생 그렇게 못 살아도 가끔 어떤 일정한 시기를 떼어놓고 그렇게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막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 그것이 내면으로부터 어떤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우리에게 어떤 신앙에 있어서 좋은 기회로 삼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방식으로만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당장 지금의 삶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같이 살아야겠죠. 하지만 거룩이 아니라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란 나의 삶의 개인적인 모든 영역에서 달성해 나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나의 존재라는 것 자체에서 한순간 잠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거룩한 상태에 내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성품과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드러나는 것, 그런 삶의 변화를 일어나가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누군가 우리 곁에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아무도 내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무슨 상관이에요. 나만 좋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 거룩한 삶을 이뤄감으로써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 경건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쩌면 좀 최종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이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하루아침에 잠깐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단기간 열심히 21일, 40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 이게 되기는 할까 싶은 문제고 굉장히 우리에게 머나먼 지점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냐, 쉽지 않은 목표라고 해서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영원한 삶을 주시면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라면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일단 이루어가 보고자 꿈꾸고 힘써야 하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거룩함이 그럼 우리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것인데요.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처럼 막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 초월적인 것이다 보니 이것을 자꾸 세상 속에서는 못 이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멀리, 세상과 단절되어서 구별되는 방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꼭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깊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떠나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고 세상 문명을 다 단절하고 깊은 산속이나 어떤 사람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인적이 드문 곳에서 묵상하고 수행하고 도를 닦으면서 그래야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에 찌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달해야 되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홀로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만약에 내가 어떤 신적 존재와 같은 거룩함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일 수 있고 헛된 자기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너가 그렇게 거룩해져야만 내가 널 구원해 주겠다. 어느 정도의 거룩함을 삶에서 달성해야만 너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매여서 너무 의미 없고 허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고생만 하고 힘들고 의미 없이 방황하는,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을 시작해 보면 죄 아래 살던 삶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너무나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그 거룩함을 이뤄갈 때 우리의 진짜 행복, 진짜 삶의 의미, 진짜 정말 행복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비유적으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삶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정말 만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육체의 기한이 다 되어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좀 드러내라. 너희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드러내면서 살아라. 그들이 나한테 너무나 관심이 없으니 너희를 통해서라도 좀 하나님을 느끼게 해라.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줘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절되면 안 되는 거죠. 단절돼서 나만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그건 그냥 순전히 나를 위한 일일 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냥 이 우주 아니면 이 지구 하나만이라도 완전히 리셋하거나 폐기 처분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정성과 최선이 담겨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심히 좋다고 하셨고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 안에서 이것을 살리시고 이것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악으로 망가진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 역시 질서가 무너지고 망가져서 죄와 악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의미 없어서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갑자기 그동안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고 떠난다고 그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다 보면 아주 가끔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느껴질 수 있고 잠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네. 네. 저 혼자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라는 존재는 조금 이따 저녁에 집에 가면 두 딸 아빠이면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의 삶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그렇게 자기 혼자 거룩한 것 같아라고 느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연속성상에 아주 일상의 자리에 그 자리까지의 거룩한 삶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가정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그럼 뭘까요? 목사랍시고 집에 가서 아빠로서 해야 할 역할은 안 하고 성경책 펴놓고 심심하면 야 가정 예배 드리자, 야 찬송가 틀어놔라, 유튜브 그만 보고 이제 찬송가 틀어놔라, 이런 것일까요? 가정은 다 아내한테 맡겨놓고 집에서 혼자 성경책 끼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게 거룩일까요? 그렇지 않죠. 거룩한 삶이란 우리에게 각자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삶의 책임을 다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누구라도 그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족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도 이런 가정 문제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이렇게 쭉 보면 다 어느 한쪽이 그 책임을 나 몰라라 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더라고요. 꼭 가정의 달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평생 한 번도 집안일을 거들질 않아. 한 번도 도와주질 않아. 그러면 그 집안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게 돼요? 아내하고 자녀들이 하게 되겠죠. 옛날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래서 남자들은 부엌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남편들이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고 자녀들이 숟가락 젓가락 놓는 거라도 도와주면 그렇게 함께 밥상을 차리고 준비하고 그러면 모두가 덜 힘들고 모두가 다 같이 즐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걸 몰랐던 것이죠. 요리를 잘 못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한 번 하면 다른 가족이 한 번 더 편해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하루 밥 3끼 차려 먹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걸 누군가 혼자서 지고 가야 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서로가 함께 짐을 나눠지면서 가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아니, 집안일 좀 도와주는 것이 거룩한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꼭 어떤 대단하고 엄청난 변화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일상의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변해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한 세속적인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작은 편안함을 포기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삶이 하루가 쌓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나중에 자녀들이 아, 맞아, 우리 아빠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어. 그 모습이 참 위대하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주신 것 같아. 아, 우리 엄마가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셨는지 그 모습이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루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나 하나 편하고 다른 가족들 힘들어지잖아요. 서로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로를 위해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면 그것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만 모든 가족이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편하려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빠지고 막 다른 사람 시켜 먹으려고 하면 다 같이 스트레스 받고 다 같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건 그런 거죠. 자신의 편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책임을 필요 이상으로 조금 더 감당해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돌보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정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함께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보세요. 아, 그냥 내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뺀질거리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들, 거기서 무슨 거룩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목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만 만들어요. 제발 그런 사람들 제발 그러면서 성경책 좀 끼고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고서 교통법규 다 위반하고 그러면서 뒤에다가 극동방송 제발 그걸 스티커 좀 붙이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생각을 조금만 우리가 바꿔서, 그건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금만 바꿔서 어차피 월급은 일단 정해진 대로 받는 거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를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라도 눈에 보여있는 일들 주어지는 대로 좀 즐겁게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자기 목 이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그냥 내 몸 하나만 편하자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닐 것이죠. 하나님이 늘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처럼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을 이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물론 몸은 좀 피곤하겠죠. 신경 쓸 일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에 유익이 되고 누군가가 좀 더 편해지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깊어진다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거룩한 삶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거룩, 거룩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힘든 자리일 수도 있고 버거운 자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남들보다 조금 수월한 자리일 수도 있고 꽤 살만한 괜찮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 어느 자리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최선의 삶을 감당해낼 때 그 삶에서부터 거룩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하기는 쉽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은혜로운 교회 용어 쓰면서 거룩을 흉내내는 거, 그거는 교회 좀만 한 1, 2년만 다니면 누구나 익숙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성품을 따라 사랑으로, 성실함으로, 선함으로, 인자함으로, 자비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절제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모습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래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착하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 수 있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냐? 이런 감탄이 나올 수 있는 거. 오래 걸리지만 그게 어찌 보면 거룩의 경지에 다른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은 우리의 겉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태도와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삶을 성실히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